예, 오늘 얘기해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오늘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좋은 날이죠.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함께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오늘 우리 강명진 사모님 태어나신 날입니다. 다 뒤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사모님 화이팅. 예, 말씀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호세아는 기원전 BC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 대략 30여 년 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이름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 이름이 왜 아이러니하냐? 나라가 망하기 한 30여 년, 20여 년 전쯤 되거든요. 그러니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힘들었겠습니까? 나라가 힘들다.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 나라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신음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호세아는 개인적으로도 굴곡이 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호세아서는 특별하게 1장부터 3장까지가 호세아 개인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인생의 이야기 바탕 위에서 4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아 기록으로 전하고 있는 거죠. 왜 호세아의 인생이 굴곡이 깊은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의 내용은 결혼해라 라는 명령이었고 여자도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게 호세아 1장 2절에 바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결혼해라, 그리고 이 여자와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나름 준비되고 좋은 여자였으면 좋겠는데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은 전혀 뜻밖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냐?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게 호세아가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인생의 명령이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여호와를 떠나 음란하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에게 깨닫고 또 알게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런 어렵고 힘든 명령을 하달하셨던 겁니다. 호세아는 거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힘든 명령을 어떻게 순종하며 따를 것이냐. 아마 여러 날 고민하고 고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호세아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룹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창녀입니다. 그가 개인적인 창녀였는지 아니면 당시 북이스라엘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으니 신전에 속한 창녀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멜이 창녀였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듯합니다. 그렇게 고멜과 결혼한 호세아는 자식을 3명을 낳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르엘이라 지어라 하셨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다가올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도 하나님이 정해서 말씀하셨는데 루하마라고 지으라 하였습니다. 루하마는 긍휼을 뜻하는 의미이고요.
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부정을 뜻하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로가 붙으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로 루하마 긍휼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이 셋째 아들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라 하셨습니다.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로가 붙었으니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세아의 인생이 왜 굴곡이 깊은 인생인지를 충분히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고멜은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 집을 뛰쳐나가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도 호세아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지 알 수 없지만 호세아 3장 1절에 가서 하나님은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음녀가 되었지만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 너도 다시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고멜을 사랑하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알 길이 없었을 고멜을 찾아 호세아는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고멜이 어떤 남자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몸값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와 아내의 자리로 복귀시킵니다. 이것이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되어진 호세아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자신의 인생의 굴곡 깊은 이 삶의 현실을 통하여서 뼛속 깊숙하게 깨닫게 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 인생의 심대한 굴곡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어졌던 것이죠. 슬픔의 굴곡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미 안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진심으로 고멜을 사랑했을 겁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호세아 4장부터 14장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선지자로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선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설교의 여담입니다만 불행이 아닐 수 있습니다. 슬픔이 슬픔만이 아닐 수 있다는 그 본보기의 교훈은 호세아서는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4장은 호세아서의 정점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마치 불꽃이 확 피어오르면서 그 열과 빛을 뿜어내듯이 호세아서는 마지막 14장에 가서야 정점으로 그 열과 빛을 뿜어내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선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14장 1절의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는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한글 번역은 히브리 원문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잘 담아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장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 성경 원문은 슈브, 이스라엘, 아드, 야훼,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처음 등장합니다.
슈브라는 단어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돌아오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 문장은 그냥 단순하게 평범하게 읽을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목이 터져라 외치는 외침의 내용입니다.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께로 라고 하며 간절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외치는 외침입니다. 이 돌아오라 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슈브는 구약에 거의 1000번 이상이 사용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온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슈브가 의미하는 내용은 그래서 무엇이 되겠습니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슈브는 회개의 의미로서 구약 안에서 대단히 많이 중요하게 사용되어진 중요한 단어입니다. 회개란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절에 사용된 슈브의 맥락은 악에서 돌아서서 선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하고 절박하게 외치는 내용의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슈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2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설명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 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안내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가지고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희는 나의 백성,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맺을 때 선언하시면서 우리는 이제 이 언약 안에 놓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는 것이고 나와 너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아갈 때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호세아 14장 2절의 첫 번째 부분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뢰 기를 이렇게 2절은 시작을 합니다. 아뢰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무슨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냐?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라고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너의 말을 전달해라, 이야기해라, 고백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불의를 제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라 하셨는데
그건 또 어떠한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선한 발을 받으소서 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여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입니까? 수송아지는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자주 드리던 형식의 제물이죠. 수송아지를 대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를 타파하겠다는 겁니다.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진심도 없는 제사가 수송아지를 드린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형식의 제사를 타파하고 입술을 바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절에 보면 그냥 입술이라고 하지 않고 입술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열매는 내 입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허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허위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말에 책임을 지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인간만이 반성과 성찰을 합니다. 반성과 성찰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만약에 반성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으면 인간됨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1월 5일이니까 이제 2025년 닷새째 되는 날이죠. 하지만 여러분, 새해라고 해서 뭐 별다른 게 있습니까? 사실 별다른 거 없습니다. 새해 하지만 그냥 오늘도 어제처럼 살아가는 오늘이고 또 내일도 오늘처럼 살아가는 내일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12월 31일 저녁 11시 59분과 1월 1일 자정 0시가 되었다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달라지고 바뀌어지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죠. 어제와 어제의 일은 오늘과 오늘의 일이 되는 것이고 오늘과 오늘의 일은 또 내일과 내일의 일이 되어질 뿐입니다. 새해라고 해서 특별한 것, 새로운 것, 일도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또 그것이 세월의 흐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새해를 의미 있게 만들 수는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람이 1년 단위로 세월과 시간의 흐름을 끊어서 지나간 해, 새로 맞이하는 해, 이렇게 시간과 세월을 잘 생각하고 음미하는 것은 그래도 새해를 의미 있게 맞고 의미 있게 시작하고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할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인생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새해가 그냥 새해인가 보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변화를 시작하는 좋은 기회로서 삼을 때에 새해는 새해다워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성하고 성찰하는 자리로부터 사람은 변화를 통하여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반성과 성찰이 없이 사람이 성장할 수 있나요? 변화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새해 첫 주일
비록 새해가 시작된 닷새째 날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 모두 변화를 향한 시작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기 되돌아봄, 자기의 반성, 자기의 성찰을 통하여서 변화를 시작하는 그 결과물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생각을 해봐서 연결을 해보면 우리 모두 우리 안에 혹은 내 근접한 내 밖에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서 있는 자리는 없는가? 한번 생각하고 따져볼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건 뭔가?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을 깊이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완고함의 정체는 어떤 것인가?를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고 짚어보고 자기의 행동 속으로 들어가서 그 행동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로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나의 불의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길은 그 길이 유일한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송아지를 바치는 요식의 행위를 버리고 우리가 정말 내 입술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자로 사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간혹 이스라엘을 생각을 할 때 이스라엘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폄훼하기도 합니다. 아, 이 사람들 참 문제가 많네. 야, 이 사람들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태도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우리 모두의 반면 교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낫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것이 내 안에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살도록 행동하도록 동기했던 그 무엇이 우리들의 무엇으로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보여주었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고 어쩌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할 때, 아, 이스라엘은 참 나쁘네. 이스라엘은 참 문제가 많네. 에이, 한심하네. 이렇게 생각할 문제와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성하고 성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식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인 결과의 내용들은 무엇이겠느냐? 그게 오늘 3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는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우리의 신이라 이야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이요 삶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성경은 아수르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속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수르는 인간 문명의 역사 가운데 최초로 철을 사용하여 철의 제국을 이룩한 그러한 강력한 제국입니다. 철을 무기화해서 강력한 철의 제국을 형성했던 첫 번째 제국이 아수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그만큼 잔인무도했습니다. 아수르에게 자비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뭐든지 휘둘렀고 짓밟았고 능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수르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였느냐?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거기도 대단한 번영의 제국이고 국가고 부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시작된 아수르가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하는 지역을 내려와서 홍해를 지나 이집트를 점령하는 것이 아수르의 주요 철의 제국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반드시 어디를 경유해서 지나가야 합니까? 이스라엘을 반드시 경유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있었고 북쪽 위쪽으로는 아수르로 가는 강력한 나라에 끼어있는 신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하고 현실적, 역사적 사실이 똑같은지 이스라엘 역사를 대할 때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로는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일본 있고 태평양 건너 미국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도 우리 역사도 이렇게 강력한 역사들, 강력한 국가, 제국들의 틈바구니에 섞여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고초를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허리가 댕강 날아가서 반쪽의 나라로 갈라져 있는 신세된 것도 이스라엘과 똑같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앞뒤로 꽉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야 되나? 애굽한테 잘 보여야 되나? 아수르를 의지해야 되나? 이 강력한 철의 제국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되나? 라고 하는 현실에 놓여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입에 책임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구체적인 삶의 변화의 자리 첫 번째가 뭡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이자 고백인 것입니다. 이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갖게 되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강조, 여기를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의 위력 앞에 겁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은 힘이 있고 위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에게 겁먹음을 형성해 주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겁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강조에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 힘의 확대를 목표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실력, 자기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까? 내가 내 삶에 성실을 다해서 살면 사실 여러분 실력도 붙고 능력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실력이 퇴보하고 능력이 사라지는 경우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러니 여러분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실력을 갖는 것, 능력을 갖는 게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력과 능력을 갖는 것은 어느 정도는 내 삶의 성실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실력을 갖고 능력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력과 능력을 가졌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가느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실력이 늘고 능력이 향상되면 오만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자기가 잘난 줄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생각이고 감정 아닙니까? 내가 실력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능력이 이만큼 늘어났는데 자기 잘났다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싶지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늘고 능력이 늘었다면 늘어난 만큼 자기 마음을 추스리면서 온전한 성도의 길이 무엇이고, 이 늘어난 실력과 배가 된 능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인간되어지는 길인가를 숙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더 굳건히 세워가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발백중으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을 내던지고 자기 자신을 자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자기 힘의 확대를 목표로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자기의 힘의 행사의 내용과 범위가 커집니다. 그러면 불편해질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뿌듯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움직여지는 현실들이 느껴집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그 행동에 반응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의 확대를 목표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실하게 살다 보면 힘이 좀 더 넓어지는 자리가 내 현실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이전보다 좀 더 힘이 확대되어졌다라고 한다면은 확대되어진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이 나라, 이 사회 속에서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힘의 확대를 목표로 삼아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람들의 삶을 잘 지켜내면서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욕구와 자기의 욕망을 던져내면서 힘의 확대를 목표로 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자 고민이자 아픔의 자리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생각하면 자꾸 송아지나 특별한 어떤 조각상을 상상하는데 그건 우상 아닙니다. 진정한 우상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의미, 만약에 그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결국 나의 욕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욕심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들의 우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다해서 내려놓을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믿음에 기반되어진 삶의 이해가 아니라면 결국 우상을 끌어안고 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립의 존재가 되어질 것을 강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희망하면서 캐톨릭과 결별하여 개신교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눈,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시선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인생의 참된 길이라고 하는 시선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깨닫고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과 인생이 되어질 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요구하며 깃발을 들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에 의하여서 혹은 누구에 의하여서 끌려다니며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에 의하여서도 그 누구에 의하여서도 좌우되어지는 인생의 자리로 걸어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은 필요하지만 절대는 아닙니다.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영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서 수고해서 소득을 얻습니다. 그 소득이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라면 그 소득이 많든 혹은 그 소득이 적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인 감정상 소득이 많으면 감사하지만 소득이 적으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본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해서 애써서 얻은 소득이라면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물론 소득이 크면 여유롭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또한 소득이 적으면 그만큼 불편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면 안 됩니까? 불편하면 정말 못 사는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적은 소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으며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으며 믿음과 인생의 지혜를 따라 생활의 규모를 좀 맞추어 가면서 그 삶을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승화의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는 인생의 자리가 아니겠느냐 싶네요. 소득이 적어서 못 살겠다.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못 살겠다 싶은 것은 소득의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불만의 문제입니다. 불만이 마음에 가득 차서 그래서 그 마음의 감정과 의식으로 자기의 삶의 현실을 대할 때 불만은 투사되고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소득이 적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불만이 커지고 불만이 남발되어지면서 못 살겠다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채워주십니다. 살게 하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이라 수차례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모른 척 내버려 두실 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많으면 많은 대로 감사하는 것이고 비록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소득이라면 감사할 줄 아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자리이자 인생의 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소중합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무엇에 비교해서 설명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중한 것이지 사람이 절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절대화되어져서 하나의 나의 절대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섬김을 이루어가는 대상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람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절대화해서 네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 너 없는 인생은 난 어쩌냐? 물론 그게 여러분 애정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뭐 가끔 그 표현을 사용하신다 한들 큰 잘못은 아닐 수 있다 여겨지긴 합니다만 그게 정말 마음에 은밀하게 감춰진 중심이 되어져서 어느 누군가가 절대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믿음의 인생의 바른 자리는 아닐 듯 싶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소득을 그리고 자신의 형편을 헤아리며 살 수 있는 것 필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며 돌보며 사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내 삶의 보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절과 3절이 호세아가 간절하게 이스라엘에게 호소하며 외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반응하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내용이 4절과 8절에 등장을 합니다. 4절과 8절은 그래서 호세아서의 정점입니다. 불꽃과도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은 언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은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고 축복의 선언입니다. 4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5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백합화 같이 피게 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6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웅장하게 할 것이다 선언하십니다. 7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너희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얻게 하겠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는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주리라. 나는 무성한 잣나무다. 너희가 반드시 내게서 열매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언약적인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선언을 여러분 그냥 14장 안에서만 읽으면 우리가 익히 아는 선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별다른 마음의 느낌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귀한 사랑과 축복의 선언이니까 마음에 와닿기도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왜 제가 이 부분이 호세아의 불꽃과도 같은 정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거기까지 가기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 14장 그 앞에는 13장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되시면 집에 가셔서 13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고 무섭습니다. 호세아 13장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꽉 채워 있고 내용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1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다. 백합화처럼 피게 할 것이다.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어 갈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주해서 풍성한 곡식을 얻고 포도주를 얻게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지켜서 내가 무성한 잣나무 되어 반드시 내게서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을 서로 대비해서 함께 읽고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깊숙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14장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장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라는 촉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호세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언은 그래서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절실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키고 준수하시겠다 언약하시는 축복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게 사랑입니다. 끝까지 하지 않으면 사랑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사랑은 중간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려놓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서 포기하고 방치함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대표적으로 정리해 주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모든 사랑에 대한 설명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겁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운지 굳이 토를 달고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절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호세아를 떠올려 보는 겁니다. 가족을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떠나갔던 그 여자를 다시 사랑하여 아내의 자리로 되찾아왔던 호세아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기를 모른다고 부정하고 배신하고 각자의 살 길로 흩어져서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음이 사랑입니다. 방치하지 않음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 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4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 축복의 선언의 내용을 한 3가지 정도로 잠시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의 첫 번째 시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내가 그들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맥락상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 축복의 선언이다라는 겁니다. 표준 새번역 성경은 이 번역을 내가 반역하는 병을 고치겠다라고까지 번역을 했습니다. 반역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1절에 등장하는 슈브라고 하는 단어와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오라는 단어죠. 반역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슈바라는 단어입니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등지고 제 갈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은 이 슈바라고 하는 돌아간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역으로 번역했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폐역으로 번역을 했고 어떤 경우에는 배교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떤 번역이든 결국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제 갈 길을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슈바, 반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또는 의문이 생깁니다. 때로는 회의감도 느끼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질문을 가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문을 가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회의감을 느껴보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현실과 사실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의를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의 어느 인물, 어느 사건, 어느 환경을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느꼈을 때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반응을 갖게 되느냐, 크게 중요한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왜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너무 외롭고 견딜 수 없는데 어떻게 의문을 갖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삶의 현실이 분명한 고통인데 고통이 아니라고 지워버린다고 그게 없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문과 질문과 회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의 자리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필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싹 밀어놓고 아무것도 아닌 듯이 살아가는 굳어져 버린 상태의 마음의 내면이 문제인 것이지,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아픈데, 왜 힘든데, 왜 견딜 수 없는데 아무런 반응을 하나님께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마음을 꺼내놓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울지 않습니까? 울어야 합니다. 왜 이러시냐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왜 내 인생의 자리에서 고통의 그늘을 거두어 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괴로운 심정을, 아픈 심정을 토해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으로서 여러분의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은 아내를 위하여 우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은 남편을 위하여 우는 것입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길은 자녀를 위하여 우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길러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 숱하게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려움, 그 막막함, 그 괴로움을 어디에다가 다 토로하겠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울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슬픔과 이 문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내 자녀를 구원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랑하기로 했으면,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였으면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실망스러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다 싶어 X표 그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말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울며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달라고,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혹은 그 사람의 영혼과 그 사람의 삶의 자리를 놓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울며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이 여러분이 인생의 깃발이 되는 거예요. 그 대답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운명을 좌우하는 운명의 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있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에 떨고 겁먹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서 세상과 삶의 자리와 심지어는 내 자신과도 담대히 맞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아름답게 재창조해 주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의 두 축 가운데 하나는 아름다움입니다.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시겠습니까? 아름답게 보이나요? 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아름다움 형상의 축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보여야 합니다. 외모는 껍데기입니다. 잘 가꾸고 깨끗하게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움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본질인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 상대방의 아름다움을 보려면 우선 내 안의 아름다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의 한 축인 아름다움을 볼 때, 이것이 아름다움이구나. 내가 아름다운 존재로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만의 아름다움입니까?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당신도, 그도, 그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축으로 본질로 자리 잡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며 자신의 형상의 본질을 깨달은 사람이 옆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 그 사람도 아름답다라고 이해하며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처럼 아름답게 해주시겠다라고 언약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이 향기 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선언입니다. 삶이 향기가 난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향기란 나만 맡습니까? 아닙니다. 내 옆에 주변의 사람들도 같이 맡게 되어지는 게 삶의 향기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향기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와 안정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축복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기에 우리가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섬기고 나누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삶의 향기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정말 예측 불허입니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고 모든 삶의 자리에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잘 사용하면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마는 잘 사용하지 못하면 앞으로 어떤 세상을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게 될지 참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더욱더 이것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 한 줌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모든 걸 좌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한 번에 돈을 몇 조씩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들은 지구상에 한 줌밖에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이 모든 것들을 기술과 과학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한 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어떻게 되어질지, 정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나누고
또 돕고 그리고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조건과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지 아니면 한 줌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욕망과 이익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휘둘림 당하는 세상이 되어질지 예측이 정말로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세상을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 나가실 것을 믿기에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가 소중하고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뭐 별개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무슨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가 되었겠습니까? 믿음 따라 어렵지만 순종의 길로 갔던 것 뿐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계산하고 예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그 후배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내 옆에 이 사람도 중요한 것이고 또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뒤에 있는 그녀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9절은 질문과 그리고 답으로 호세아서의 결론을 내립니다. 9절의 내용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것을 알겠느냐? 누가 총명이 있어 이것을 깨닫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수사 의문문입니다.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매우 강조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총명한 자가 되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1절과 8절의 내용이고 전체적으로는 호세아 1장부터 14장 8절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받아들여야 여호와의 도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도가 뭡니까?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여호와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2025년 닷새째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 여러분 안에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고 새겨지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그날이 그날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또 2025년도라는 한 해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다짐과 또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이 시간을 출발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2025년도 한 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언약한 바와 같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그 모든 것들은 너희 아버지께서 알아서 공급해 주시리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우리 아버지의 언약을 생각하며 올 한 해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육신의 곳간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시험 들거나 힘들지 아니하고 늘 채워지는 공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언약에 근거한 언약에 중심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벗하며 세상을 의지했던 간음하는 자리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사방을 향하여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궁극적인 모든 목표와 결과들이 2025년도 한 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도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간음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 그 세상을 사랑하던 간음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2025년 한 해를 참으로 살고자 다짐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의 삶 위에 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